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의심치 아니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신앙 고백이 아멘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과 또 창세기서 2장 7절이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또 창세기서 1장 26절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피조물이 있으니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아니하셨거든요.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니 영원히 떠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리를 하면은 창세기서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창세기서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것이고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각 시대별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실상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축복이고 기쁨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6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로고스죠. 그 가운데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네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정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내가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교회에 열심히 나와라. 새벽기도, 수요, 금요 철야, 또 금식기도, 또 교회 나와서 열심히 헌금도 많이 내고, 또 봉사하면 천국 가는 것으로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들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몸이 성전이 되어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축된 이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믿느냐고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냐면은 그 귀한 하나님 말씀이,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이 안 믿어져.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뭔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어떻게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수가 있느냐? 물로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어? 죽은 나사로를, 나인성 과부 독자 아들 죽어 지금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살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어떻게 볼 수가 있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병자가 나을 수가 있느냐?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들, 진리의 복음,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셨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믿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믿어지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다 의심치 아니하고 믿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증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거든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행함이 따르지를 않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그토록 중요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행함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믿음 가지고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죠. 악을 멀리하게 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를 않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없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서 사람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죄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왕노릇하는 거야. 사망. 그러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살아나셨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게 진리의 복음이에요. 지금은 지극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만 좀 믿어도 그저 그렇게 교회는 다니면서 세상은 여전히 사랑하고 옛사람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여전히 교회는 다녀요. 11조도 내요. 교회에서 또 봉사도 많이 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러나 정작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의 혼이 그러는 거예요. 혼이 그렇게 그럴듯하게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 혼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드셨죠. 무엇을? 몸을.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몸. 땅의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몸 안에 코를 통해서 호흡이죠. 코는 우리가 코로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 몸의 대표기관인 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야. 생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은 혼이에요. 생기는 영이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존재, 몸의 생명은 혼에 있어. 열왕기상 17장 22절.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사람은 전체적인 몸과 영과 혼이 다 있어야 사람이야.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영만 있으면 천사고 그 천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는 사탄 마귀고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과 같이 영적 존재예요. 사탄 마귀도. 또 땅에 많은 짐승들, 여러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영도 없고 혼도 없고 그냥 육체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서 2장 19절에. 그러니까 죽으면 땅의 흙으로 가. 그런데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도 동일하다고 말씀하셔요. 땅에서 온 사람 몸은 동물이 죽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간 것과 같이 사람도 짐승이 가는 동일한 곳으로 돌아가니 짐승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아.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좋을 때는 예수를 믿고 내가 죽게 되었을 때는 예수를 부인하고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는 거야. 에베소서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데 장성에 이르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 시대에도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아벳노고나 베삭, 에스더, 선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오셔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30년 또 그리스도 일을 행하시는 3년 조금 넘게 33년 동안을 신약 시대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믿음은 없었지만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비로소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시기로 한 것을 받으라. 성령이죠? 그 말씀에 순종한 거야,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베풀어 주셨던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정도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는 모든 죄에서 묶임에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것도 400년 동안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나 자유에 대한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자유에 대한 기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히브리서 2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으사 우리를 아들나라로 옮겨주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지 않냐면은 이러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시 말하면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로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남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일인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이 유대인을 향한 복음을 전한 자라면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한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도 않았고, 베드로같이 또 다윗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주인공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50명이나 죽게 되는 그러한 범죄도 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바세바와의 그 간음으로 인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 장수 충신을 고의적으로 죽게 하는, 그리고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다윗 같은 삶을 살질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실수라든지 베드로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결코 알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가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멋있게 했어요. 그러나 몇 시간 못 가서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다. 그러면 다윗은 성령을 받지 못했는가?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뿔병에 어떤 그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식용유 같은 그런 것으로 부음을 받는 상징적인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승천을 통해서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는 이 성령이 참 성령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 물에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도 아니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집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고 갈등하고 분열되고 교회가 없어지고 세상 것으로 변질돼 버리고 교회 안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가르치지를 않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방언이라는 것이나 하고 성경적인 방언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임한 그 방언이에요. 오순절 방언이라고 그래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가이사라 방언인데 고넬료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 그 가정에 성령이 강림해요. 이방인이지만 첫 번째는 오순절 방언이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급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 받기를 합심하여 기도하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가이사라 가정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발생한 고린도 교회에 그 짐승방언, 귀신방언, 거짓방언이 난무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다 하나님께서 패하고 그쳐버리고 그래서 약 한 1900년 동안 방언이라는 방자도 없었어요. 1900년 초에 미국에서 어린 소녀에게서 이제 방언이 나와서 그것으로 소위 말하는 오순절 교단을 통해서 일파만파로 지금 방언이 퍼져가지고 방언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목사들도 이 방언을 못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집사들도 하는 방언을 못하는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하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지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해서 헛된 것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뭐 방언을 받는다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전부 혼이 그러는 것이고 방언 받아서 우쭐대는 것하고 혼이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방언을 말한다 이런 말씀 없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8절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그러면 귀신을 내쫓고 그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1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귀신이 쫓겨나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의 이름 권세 앞에 귀신은 떠나가
너희는 그러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무엇으로 기뻐해?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너희 이름이 하나님 보좌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아직 몸은 이 땅에 살아있지만은 생명책이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내 이름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지금 구원 못 받은 거야. 이 구원받은 것으로 귀신이 속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하셨건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커서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이 더 커서 내가 주인이야. 선악과 먹은 아담의 모든 아담으로 태어난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 죄인으로, 그 결과는 사망이고, 사람이라면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이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인데요. 여자는 이스라엘로 오셨죠. 여자는 이스라엘이야.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모든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아니었을지라도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어서, 실제로 내가 선악과는 안 먹었지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은 자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가 아니라 로마서죠. 5장 14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 안에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빠져 살다가 죄값인 사망으로 음부에 가는 것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을 자연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라 그래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죄값인 사망에 이르는 자들,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갈 자. 그러나 우리는 죄인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났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내 죄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고 육체를 죽으시고 영으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다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담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9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너희에게 준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이 있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이 마지막 때 후일에는 믿음에서 떠날 자들이 많다라고 떠날 자들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못 받아서. 성령을 못 받으면은 결국은 다 믿음에서 실족되고요. 성령을 받으면 흔들리지가 않아. 죽으면 죽으리라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성령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은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데 무슨 입으로 주여 주여. 그 혼이 그렇다니까, 혼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 예수님은 빛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빛을 드러내는 거야. 이 빛이라는 것은 복음, 예수를 내 속에서 드러나. 빛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말을 해. 예수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까.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히브리서 9장 27절. 왜 죽어? 죄값으로. 선악 까먹은 죄. 로마서 6장 23절. 그러나 죄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 사망의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토록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가 몸이 죽어야 내 영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되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진리가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든지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는 이제 몸을 입고 오신 인간으로 하시는 기도고, 다음 기도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이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몸 안에 하나님이신 영, 그 영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까? 90세, 100세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이 좋은 거야. 세상이 그토록 좋아서 천국 가기가 싫은 거야. 천국은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가는데 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가고 싶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이 확신이 없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든지 넓고 좋은 집 찾고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복 주시라고, 자자손손 복 받게 해주시라고 구하는 것이 그런 기도야. 왜? 이 땅에서 좀 잘 누리고 잘 살고 싶어서. 나그네 인생 거리가 멀어. 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이 본향,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들어가서 영원히 누리고 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본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그렇게 좋은 거야. 이 땅이. 노세처가 얼마나 이 소돔성이
좋았으면은, 예?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돔성이 좋아서 가는 길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지만 뒤돌아보죠? 멸망되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버려. 지금도 소금 기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안 가도 돼. 그 비용 가지고 믿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면 돼요. 나 김바울 목사는 날마다 1년 365일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만은 그렇게 한 지가 지금 한 15년 됐는데요. 이 전도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도지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데 이 전도지가 한번 인쇄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5, 6개월 분인데요. 인쇄소에 50만 원씩 이제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주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 물질을 어디에다가 사용한들 전도지 만드는 데 사용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다 쏟은 거야. 다른 것은 할 일이 없어. 주님 말씀 순종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다윗은 그토록이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해. 그래서 말씀을 털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한 것 같이 다윗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다윗같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늘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두려운 마음에서도 도망길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래서 다윗같이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없어요. 늘 찬송하는 거야. 날마다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성령 받은 증거야. 다윗같이, 사도 바울같이 복음 전하는 거야. 다윗이 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와 차이가 그거야.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한 거야. 사도 바울은 그 일만 했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사를 지냅니까? 하나님 죽으시나요? 영원하신 분이신데
장사 지낸 바 되셔. 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은 바 되사.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장사 지낸 바 되사. 고린도전서 15장 4절. 성경대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아직도 안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신빙성이 없어.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말씀이 안 믿어져. 마치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홍수로 인하여 이제 물에 잠기는 순간까지 안 믿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신 이후에는 늦어. 그때는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러나 시편의 127편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잠을 주시는 거다. 지금 낙원에 입성한 믿음의 선진들 영혼이 다 지금 낙원에서 평안히 지금 누리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 그러다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주의 호령소리와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리면 이제 잠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지 죽은 자가 어떻게 깨어나? 죽은 사람 흔들어댄다고 소리 지른다고 일어나라고 한다고 외친다고 일어납니까? 잠자는 자들이야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은 낙원에서. 그런데 그때까지 지금 주의 호령소리와 천사장 나팔소리가 울려서 지금 먼저 죽은 자들이 지금 잠에서 깨어나는데 이게 부활인데 그때까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기뻐하고 오래오래 장수하고 사는 거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하나같이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고서야. 유대인은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믿게 하셔서 다 구원받아요. 그들이 이제 호련히 들림받는데 그걸 유대인 구원을 휴거라고 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사면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이죠. 충만한 수가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은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은 끝나. 그때까지 못 올라간 사람은 낙원에 못 올라가.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돼서 들림을 받아. 그 공중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과 함께, 먼저 죽은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는 이제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 환란의 대표적인 것은 3차 세계대전.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또 안 죽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 핵전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온전하게 산 것이 아니야. 정상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남은 자들도 그냥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다 예수님 오시면 막 공중으로 쑥쑥 올라가는 줄 알아. 네? 그리스도인이 비행기 조종사면은 쑥 올라가 버리면 비행기는 추락하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살 만큼 살다가 이제 가는 거야.
70이요 강간하면 80. 80 전후에는 다 가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든든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렇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낙원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세상에서 비천하고 낮은 자라도 가진 거 없고 아는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내 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무식한 사람이라도, 비천한 사람이라도, 예? 흉악한 강도라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도, 모압 여인, 모압 족속 그 이방인 누시라도, 예? 그런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지금 80억이 조금 넘게 살고 있어요. 지구상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러나 거의 80억 거의가 다 지금 사망길을 가고 있어.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나 될까? 네? 많지가 않아요.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예수만 믿는 거야. 알고 아는 것이 예수밖에 없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걸 알지를 원치 않는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물질 모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깨달아지는 것은 세상 것으로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다 해주다 이 하나님. 로마서 7장 24절에서 아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존 버년이 기록한 천리역정을 읽어보면은 그 구원 받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냐면은 사탄이 끝까지 미혹해요. 끝까지. 몸이 죽는 순간까지. 몸이 죽기까지만 잘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으면 히브리서 10장 39절에 그러면 이제 나는 할 일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을 보내서 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숨이 딱 멈춰지는 순간까지 나는 이 믿음 안에만 있으면 돼.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 할 필요 없어. 교회에 헌금 내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교회에서 봉사하라 할 필요가 없어. 세상에 나가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라. 다시 말하면은 요한복음 10장 27절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혼 살리는 일에 수고하고 일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내가 새벽을 깨워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구해도 죽고 먹어도 죽는 그 사망 안에 있는 자들.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이 믿음이 있느냐고 말해요. 창세기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성경이 열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야.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이 믿어져. 그래야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가서 주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까지. 의심이 안 돼. 의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믿게 된다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성령을 받아. 아무나 내가 힘쓴다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셨으나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셔요.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가 뭐를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가 아니야. 야곱이 하나님께 뭐를 잘한 것이 아니라니까. 어머니 니브가 태중에 있을 때 에서는 미워하였으나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생명이고 영원히 사는 생명, 에서는 사망이고 아담의 후손. 그래서 장자권 같은 그따위 필요가 없어. 배고플 때 밥이 최고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야지. 장난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소돔성의 노새 사이. 창세기서 19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진리의 복음.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진화론이에요. 성경은 창조론이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야.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신학적으로 품위 있게 수준 있게 알지를 못하더라도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다 믿어져.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것도 안 믿어지고 저것도 안 믿어지고. 모양만 갖추는 거야. 모양 그럴듯하게. 형식적으로. 어떤 이 교회의 교리나 전통이나 관습에 젖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나를 회개하게 하셔서 더러운 내 마음밭이 깨끗하게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성령은 말씀. 에베소 6장 18절. 성령으로 들어오셨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내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순간까지만 잘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으로만 살면, 다시 말하면 세상 끝날까지죠. 각자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그때가 내가 세상 떠날 때 그 시간이 바로 영원이야. 똑같아. 영원이나.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 있으리라. 같은 말씀이라고 말해요. 사탄은 늘 흔들어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귀가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안 해.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 지식을 많이 쌓아라. 물질을 많이 소유해라. 또 받아라. 자꾸 이것으로 이러한 것들로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탐심과 정욕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있죠.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왜 그래요? 탐심과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시면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가서는 너희는 귀신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이러한 삶을 임마누엘의 인생을이라 그래. 임마누엘 인생.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거야, 사람이.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나무는 그 뿌리를 흙에다 둬야 사는 거야. 물고기는 물에서 있어야 살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을까? 사람을 만드실 때 왜 몸은 땅에 흙으로 또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사람에게 주신, 아담에게 주신 형상과 모양은 참이 아니야. 말 그대로 그냥 형상과 모양이야. 그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 몸 안에 흙으로 만든 사람 몸 안에 참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어? 안 들어오셨어? 아직도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성령이 들어오셔요. 어렵지 않죠? 어제까지 구원을 못 받았다면, 어제까지 내 혼이 그렇게 그럴듯하게 했다면, 그 혼이 하는 것이 종교생활. 내 영 성령, 내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에 의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내가 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해. 지금 종교생활을 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 또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구약의 율법. 짐승의 피 제사를 드리는. 구원이 있어 없어? 없지, 율법에도. 아니, 나 김바울 목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없다고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끝이야. 이제는 언제? 세례 요한이 끝이야. 2000년 전에. 근데 지금 아직도 율법으로 살면 되겠어요? 율법주의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율법을 이루지 못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겠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아직도 내가 율법으로 살려고 행하려고 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 야고보서 2장 10절에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 율법을 범하면 죽어야 돼.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죄 문제를 우리가 내게 있는 죄 문제 해결하고 내가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뭐하러 오셔요 이 땅에? 성부, 성자, 성령 왜 삼위가 돼? 어렵게 아들로 오시게 하여 또 아들로 오신 하나님 그 뜻을 다 이루신 것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필요하고 아들로 오시게 하여 예수 성자가 필요하고 아들이 아버지가 계셔야 되고 성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체로 죽임당하시고 우리 죄로 영으로 살아나셔서 그 영은 성령으로 믿는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거야. 과정이. 예수님은 이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안에 하와와 함께 선악과 먹기 전에 이미 만세 전에 요한복음 17장 5절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십자가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 왜 땅에 흙으로 주셨을까? 하나님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천국 복음의 씨앗 아니에요? 씨가 어디에 뿌려져야 돼? 땅의 흙에. 우리 마음밭에 몸을 땅의 흙으로 만들어도 우리 몸 마음밭에 뿌려지기 위해서 심겨지기 위해서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말씀으로. 그걸 성령 받았다 그래. 그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을 못 받으면 천국에 못 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 물은 회개, 성령은 믿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안 믿어져? 이 믿음보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혼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그토록 좋아서 하나님 말씀보다 소돔성이 좋아? 그러면 되는 일이 없어. 그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의 영혼이 있습니까? 진리를 몰라서, 천국 복음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요한복음 16장 9절 지옥 가는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 몰라.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영으로 믿어, 혼으로 믿어. 내 생각으로 머리로 알아. 내 마음에 다윗같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 내 머리로만 알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같이 멸망이 이른 자들같이. 어느 쪽이냐고 말해요.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생은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음을 너는 선포하라. 사망길이야 지금 생명길이야. 내가 서 있는 이 반열이 지금 어느 반열에 서 있어? 생명이야 사망이야? 빛의 어둠이야? 성전이야 우상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아니면 아직도 아담이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네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죽은 자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지금 살아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셔요.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여자들까지 다 죽여라. 사람으로 안 보셔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이대로 따르라. 예수님 제자의 한 사람에게 집에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마땅히 가야지.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 장사 지낸 것보다 더 큰 행사가 없어. 어떤 일도. 그러나 예수님께 허락지 아니하셔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여기서 죽은 자라는 영혼이 없는 자들,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 죽은 자들, 다 그건 사망 안에 있어. 그러나 너는 나를 이대로 따르라. 예수님께는 장례식이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사망은 어둠인데 예수님 빛이신데 무슨 장례가 있어? 예수님이 가시면은 죽은 나사로가,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안 믿는 사람은 소귀의 병률이 어죽이고,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마이크로 소리 내는 것처럼 큰 소리를 외쳐도 못 알아들어. 안타까운 것은 교회라는 건물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고 모이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10사람이면은 9사람이라고 하면은 정신 차리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10사람이면 1사람밖에 없다고 하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이 그렇다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0사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 오늘날의 교회 예배당에 나왔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생명에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는데 한 사람이 가니까 나머지 9은 줄줄 따라가. 뭐 믿음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야. 그런데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길에 가는 중에 깨끗하게 치료되어 버린 거야. 그럼 예수님께 마땅히 다시 와야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해야죠. 그러나 한 사람만 돌아와.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유대인들은 다 세상으로 돌아가. 왜? 내가 문제가 해결됐잖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 다녔지. 정작 믿음은 없고.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0사람을 다 고쳐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너 한 사람이냐?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어? 9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서 3장 9절에서 하나님 찾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생 되지 말고. 9은 어디 갔느냐? 찾으시는 9에 해당되는 사람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로 하나님 경배하는 그러한 10사람 중에 한 사람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달아. 먹고 살기 바쁘고 직장 다니고 일하고 사업하기 힘든데 신경 써야 될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피곤해서 예수는 무슨 예수야. 믿어도 나중에 믿어야지. 나중에 내가 먹고 살 만큼 잔뜩 쌓아놓고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심심풀이로 그냥 취미 삼아서 내가 교회 나가보겠지만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야 지금.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야.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얼마 후에 어디에 있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나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 믿음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은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 그거 염려할 거 없어요. 내가 무엇으로 내가 뭐 잘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능으로 열심을 내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포도나무 가지 된 나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내가 뭐를 해? 내가 뭐 영적 싸움에서 이겨? 내 힘으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출애굽기서 14장 14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구경만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리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믿음은 연약할지라. 말씀을 듣고 듣다 보면은 이제 깨달아질 때가 와. 모든 범사의 때가 있어. 전도서 3장 1절에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 콧물이 날 때가 와. 다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생명이 내게 있는 게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생명이구나. 그럼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심이라는 거 있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도 양심은 있어서 악을 행하고 나면 양심이 가책이 돼. 그래서 선을 행하고 살려고 그래요. 그 선을 행하는 일에 힘써. 그 불교에서도 선을 행하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걸 가르치지 욕심을 부리고 악을 행하고 살라 이런 거 가르칩니까? 종교에서 다 좋은 말을 가르쳐요. 그러나 구원이 없어. 부활이 없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3절에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짐승 사람의 모양으로 바꾸다고 말씀하셔요. 불신자들이. 그들은 정욕대로 살게 그냥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호세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세상적으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는 더 죄악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야.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죠.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야죠. 남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야. 겸손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되어지는 인생이야. 최고의 행복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120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가에 와서 이르렀을 때 축복의 메시지가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같이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잘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깨달은 자가 감사하던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날마다 찬송하는 거야. 삶 속에서
복 받을 짓을 하니까 복이 자꾸 차고 넘쳐나지. 입으로는 복 주세요 하는데 행하면 복 받을 짓이 아닌데 어떻게 복이 임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는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다윗같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